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싫어하십니다. 정직한 걸 좋아하세요. 있는 그대로, 고지 그대로, 고지 그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람의 삶에 정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이제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이 있는데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기본이 정직이에요. 정직 위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직해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정직한 신앙인,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또 말씀하십니다. 13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가 뭐냐요? 하면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삶의 기본이 정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들었을까요? 야, 정직하면 다윗같이 복을 받는구나. 정직하면 다윗같이 은혜를 받는구나. 정직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정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성경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명확한 거짓말은 가인의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이하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말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의미상으로, 의미로 보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미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이 말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무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의미적으로 내용이 똑같아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우 아벨을 제사의 문제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자신은 땅에서 난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화가 난 거죠.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 죄인, 그 죄 지은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시는 거야. 어디 있느냐 네 동생.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대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으로 목동의 삶을 살면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제물로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문화가 달라요. 이게 한쪽은 농경 문화고 한쪽은 유목 문화예요. 독립적 문화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독립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같이 어울려서 살아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독립적인 동생이 되었는데,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 동생을 내가 지킵니까? 지가 알아서 목자 일을 하면서 짐승을 돌보고 있는데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알아야 됩니까? 나 지금 농사 일을 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맞지요? 맞는데 하나님이 물으신 말씀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틀린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의미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죄 범했지. 너 네 동생 미워서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그거 얘기 안 할래? 이 뜻이잖아요. 그럼 그걸 얘기해야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반응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에게 물으실 때도, 이 담임 목사에게 물으실 때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의 입장은 이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묻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죠. 너 그걸로 인하여서 죄를 범했지 않아? 너 그걸로 인하여서 네 마음에 내가 원치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물으시는 거잖아요. 가인이 지금 반쯤은 참이고 반은 거짓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은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용하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자기 방어의 방법이에요. 우리들이 반은 내 뜻에서 맞는 것 같고 내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의미로 보면은 전혀 안 맞는 그것을 우리는 섞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참과 거짓을 섞었어요. 섞으면 그 결과물이 뭘로 나와요? 참과 거짓을 섞으면 여러분 참이 나와요? 진리와 거짓을 섞으면 거기서 진리가 나와요? 아니에요. 진리와 거짓을 섞으면요, 아무리 진리가 더 큰 것 같고 거짓이 조그만 것 같아도 그것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참은 참일 뿐이고 거짓은 거짓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당한 진리, 반쯤 진리, 반쯤 참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이건 신앙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적인 삶은 진리 안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 때문에요?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정직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거짓된 마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인의 마음에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에게 임한 저주가 두렵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고 2절에 말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로마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로마의 총독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고변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과연 이제 이 말씀이 맞는지를 성경에서 우리들이 찾아내야죠. 보니까 누가복음 20장 23절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금하였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묶는 거지요.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도록 선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들이 사형에 처해야만 됩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전면에 띄웠어요. 그런데 자기의 성경이 묘한 것을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 하면은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건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참이라고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로 내려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대답했다. 맞았다. 너 정말로 그 고백이 얼마나 복된 건 줄 아냐? 그러고서 복을 막 주시는 내용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긍정이지요.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이게 참이에요. 자, 지금 거짓을 먼저 말해놓고 뒤에 참으로 딱 받침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내용적으로 제가 자세히 좀 들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한 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가 맞냐? 물으니까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셔요. 긍정하셔요. 이건 신앙적인 지금 말이에요. 신앙적인 말에 대해서 지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 오늘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고백들은 대부분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 맞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때문에 거짓된 것을 거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적당히 그냥 결정하면 될 일이지, 이건 내가 좋아서 이때까지 익숙한 경험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자,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 마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는 옳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옳은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섞어버리면 이게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신앙적으로 참인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거짓을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참을 세상을 살아가는 거짓된 것에다가 섞어서 그것이 혼합되게 만들어버리면 이것이 헛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이야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세상에 알아들을 표현으로 바꿉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복을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모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왕이잖아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용 몰랐겠냐고. 다 알지. 다 알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저렇게 은혜 받아서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알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오늘 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을 잘 아는 그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고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못 살았을까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이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맞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본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뜻대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참과 거짓을 섞어버리고, 그리고 그 섞여진 혼합주의 신앙으로, 혼합주의 믿음으로, 혼합주의 진리로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것이다. 이런 일에, 이런 방식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실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 23장 1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독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말라가지고 짐승들을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정직하지 못하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이 마르는 현상을 경험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정직한 것이어야 해요. 정직함으로 선명한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혼합하여 반쯤은 진리고 반쯤은 참이고 반은 거짓이고 반은 비진리고,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리는 경향들을 신앙생활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따라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런 비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언제나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한 신앙인 하나님을 온전히 올곧이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복을 내려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왜 마다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걸 마다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의 문제를 보여주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빌라도입니다. 보니까 5절 말씀 내용이 나와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게 하나이다. 여러분,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소요가 일어날 것 같죠.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헤로드 왕이 있지 않느냐,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 얘기로 보내자,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사형선고하는 장면이 이제 후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 거짓말만 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썩는다니까요. 썩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참말만 하고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서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섞어버려요. 혼합시켜요.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으로, 내게 유리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참이냔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빌라도가 한 이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죠. 거기에 빌라도가 등장하죠. 반드시 등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대대로 영원토록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본 그대로 정직하게 그것을 선언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짓된 삶을 버리고 살아가면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희들에게 큰 은혜로 복을 내리겠다. 오늘 다윗의 큰 은혜, 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